예,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더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에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이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념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가? 왜 잔뜩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사회는 왜 경직되어 있는가? 뭔가 항상 쉬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뉴스를 들으면 이러다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일본과의 역사나 아니면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상상치도 못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동안 똥똥거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상식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자신들 먼저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남들에게는 법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법 위에서 그것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히 뭐 정치를 비판하고 정치인을 비판하고 뭐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를 딱 잡고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사이에 시간이 비어요. 성경의 기록이 쭉 이어오다가 그 시간 사이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비게 되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의 암흑기죠. 기록되지 않은 시기. 이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사는 계속 흘러왔을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로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왜 분리냐? 당시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위협하던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던가 아니면 이방 종교, 그런 것들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이렇게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의 어떤 서러운 압제의 시기를 겪었죠. 그런 시대를 지나다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이제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다시 사회가 막 재건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마게도냐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서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닌 이제 마게도냐의 속국이 되죠. 그 시기가 바로 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지금 이야기예요. 알렉산더가 등장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막 대제국을 이루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죽다 보니까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마케도니아 제국은 크게 세 개로 분열이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이 제국이 나눠질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리코스라고 하는 두 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떤 뭐 종교 활동이라든가 종교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인정받고 살다가 이 프톨레미와 셀리코스가 또 전쟁을 또 벌여서 결국은 셀리코스에 의해서 지배를 또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도 셀리코스 왕조도 크게 큰 핍박을 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누구랑 또 붙게 되냐면 새로운 신흥 제국인 로마와 붙게 됩니다. 로마와 전쟁을 해서 로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전쟁 부담금을 냅니다. 많은 전쟁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 셀리코스의 왕의 그 어떤 심정이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약소국, 작은 속국에는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많은 압력을 받게 돼요. 이게 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압력을 받다가 이스라엘 그 압력을 점점 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나 인정을 해주던 그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면 얘들 안 되겠다. 이것들이 우리가 좀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무 좀 자기네들의 어떤 처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살려고 했었던 그 부분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목숨과 같은 것인데 할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여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성전에다가 그 이스라엘 그 율법,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려요. 거기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강요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전쟁이죠.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이렇게까지 더럽혔으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돼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지는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그 왕조도 100년이 못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무너지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시기를 예수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다스림을 받으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 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쟁과 또 거기에서 패권을 잡는 자들이 나왔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압제를 견디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화라던가 아니면 무엇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그들과 우리는 구별돼서 철저하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철저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런 경건주의자들로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막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점점 선을 넘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형식주의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지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것들. 이게 종교적인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세 로마도 마찬가지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지고 예전주의라고 하죠. 어떤 뭐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우상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행위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강요하는 약간 신앙을 고통스러운 고행처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것들과 다르더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매료되니까 이걸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사회인데 이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게 뭔데 네가 나와가지고 이러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사사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마태복음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표리부동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으신지가 여기에 딱 보여지죠.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뒤에서 돈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속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그 더러운 행위들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실상 그들은 더러운 죄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죠. 이런 게 누구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자들,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받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인데,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싸잡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일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많이 망쳐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며칠 전에 다시 꺼내서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열정이 타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드물게 뜨거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들에서 기독교적 윤리 또는 문화가 돋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민주화 투쟁을 하여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민주적 최대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의 기간 동안 절대 다수의 교단 지도자들이 오히려 압제자들의 세자 노릇을 하며 민주화 투쟁을 억압하게 바빴다.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의 행태는 더 악화된 것 같다. 기독교를 과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치인들, 관료들, 기업가들이 더 늘었으나 그들로 인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확대되고 사회가 맑아지고 따뜻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민주화가 후퇴하고 부정부패가 더 악화되었으며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었고 갈등이 증폭되어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이냐면 10년도 넘은 책이에요. 2013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치면서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지적되었던 것들, 한국교회의 개혁의 길을 물었던 이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개혁되었는가, 얼마나 나아졌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이게 나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요즘에도 계속 드러나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누구의 자식들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를, 그런 시대적인 요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자식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던 로마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세리나 창녀나 강도 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들이며 존경받던 자들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부터가 제대로 확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잘 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도 보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던 말도 못하던,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의거한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엄청난 일은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죠. 지금 결과물은 똑같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것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게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전혀 다른 양측의 해석이 갈린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본질을 비켜가요.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다른 해석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지적하세요. 모름지기. 귀신은 당연히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런 귀신의 영향력을 지금 꺾어버린 것 아니냐.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치유받았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귀신이 완벽하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것인데 귀신이 그것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치는 자냐. 바리새인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중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탄압하던 로마 사람 아니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던 일부 죄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말했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그들이라는 거죠. 종교적 열심으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반대로 막고 서 있다. 이런 자들 향해 예수님의 책망은 멈추지 않아요.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33절부터 이렇게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악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편이고 사탄의 하수인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말. 단순히 뭐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런 나쁜 말을 한두 마디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곧 그들의 속마음의 표현이니 바리새인들의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짐짓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상한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뭐 감동시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은 썩어서 예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 말로써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속이 더럽고 악한 자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더라도 결국 악에 물든 그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어디에 치중하고 있었느냐? 속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속이 계속 썩어 들어가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에 그냥 무덤이 아닌 척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라놓은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걸 만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무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오염시킨 자들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처럼 굴고 사람들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의 그 악함과 내뱉었던 그 악한 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야. 한번 봐라.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될지. 36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살벌한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강력한 그들의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내 본질이 이렇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잘못이구나. 겉에 그릇에 대접에 겉만 내가 열심히 닦으려고 했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우지 않았었구나.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나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예수는 더 미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 수 있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죠. 아주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본질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타칭 하나님을 정말 무지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악한 것들과 분리된 신앙을 지키겠다고 시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죠. 형식적 종교인이 되고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이 뭐 더 나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들이 훨씬 더 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달콤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이나 그런 것들의 맛을 봤어요. 자꾸 자신을 과시하고 겉으로만 고결한 척 꾸며대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견디지 못하겠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종교에는 오늘날에도 독사의 자식과 같은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어두운 모습들,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덮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말 내 자식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과 같았던 자들이다 말씀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똑같이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변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은 결코 독사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했던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시를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풀죽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졌죠.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쾌활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풀죽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기쁘고 쾌활하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독사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